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룬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우린 지난 여호수아 3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3일 전부터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시키는 장면을 함께 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전체 그림,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체 그림들을 설명해 주시고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를 높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전진해 나아갈 때에 모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반드시 그들을 몰아내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딱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겠다 하시는데, 그 역사가 바로 요단강이 둑처럼 강이 이 둑처럼 쌓일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들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12지파들을 향하여서 각 한 사람씩 뽑으라고 명한 후에 그다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들에게 지시하여 그들이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여기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순종할 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을 때에 요단강이 실제로 갈라져 둑처럼 쌓였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그대로 그 계획대로 지켜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의 교훈을 우리에게 3장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4장 말씀에서는 이 시점이 요단강을 딱 건넌 이후의 말씀의 장면입니다. 지난 3장에서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그 성취하시는 그 장면도 이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넜을 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백성들 각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뽑으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요단강 한가운데 여전히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있는 이 제사장들에게 서 있는 그곳에 가면 12개의 돌이 있으니 그것을 한 사람이 돌 하나씩 가지고 가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쉬고 있는 그 장소에 그 12돌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돌들의 표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는데 이것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케 하셨던 이 모든 역사의 내용들을 가르치라는 그런 목적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 3절에 보시면은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건너가기 이전부터 이 12돌을 이미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마음, 얼마 전부터 바로 직전부터 이 돌을 준비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이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하시는 이와 같은 미리 준비해 두신 오래 전부터 계획해 두신 증표들이 우리의 삶에도 곳곳에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 지으신 여러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우리 주변에 만나게 하시는 여러 계통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마다 거기에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을 통해서
현재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밝혀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깨달았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행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깨닫게 하신 대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 또 만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대로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자녀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어떤 순서로 건넜는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는가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로 총 세 부류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건넌 무리는 12절에 보이는데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그들은 이미 요단 동편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백성들의 최전방 선봉대로 맨 앞에 서서 그렇게 전진해 나아가며 또 무장한 상태로 또 전쟁도 치러야 하는 그런 세 지파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먼저 지나간 한 무리였고요. 두 번째 건넌 무리는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이들입니다. 10절 끝에 보면 그들이 강을 건넌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속히 건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모습인가에 대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속히 건넜듯이 속히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건넌 무리들은 누구입니까? 11절에 기록합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제사장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중간에서 연결하는, 또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의 역할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앞장서서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요단강 한가운데 하나님의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대기한 상태로 계속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들 또한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그 어깨가 무거웠겠고, 실제로 이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영적인 지도자의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또한 옆에 요단 강물들이 둑처럼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볼 때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참으로 두려웠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상황들과 보여지는 것과 상관없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밟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열어주신 것,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 한가운데 먼저 서 있을 때 모든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대기해야 하는 그런 헌신하는 마음과, 또한 그들에게 그 막중한 그 영적인 책임감과,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이 요단강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덮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희생하는, 그런 헌신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끝까지 맸던 것처럼 그들의 영적인 책임감을 늘 지니며
헌신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어서 12절에서 13절에는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이들 지파들 중에 4만 명의 무장한 자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건넜습니다. 가장 먼저 건너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강을 건너서 백성보다 앞서 나가 싸우려고 평지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평지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에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맺은 약속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맨 앞장서서 나아가는 지파들입니다. 홀로 무장하여서 먼저 홀로 싸워야 하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그런 막중한 책임감도 그들에게 있어야 했고, 또한 그들이 이런 모습을 통해,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임을, 하나됨을 또 보여주시면서 또 온 백성들 앞에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백성들 목전에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이것은 바로 3장 말씀에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할 것이요, 그리고 또한 너 여호수아를 크게 하리라라고 약속하신 것을 여기서 성취케 하신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백성들 목전에서 크게 하셨다 말씀하죠. 그를 모세처럼 두려워하던 것처럼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3장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함께 여호수아 4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아까 요단강을 지났던 이 백성들이 어떻게 지났다고 했죠? 즉시 건넜더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즉시 이렇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순종하는 자들을 어떻게 여겨주셨습니까? 자신의 어떤 능력,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권세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본이 되게 하셨고요. 또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크게 높여 주셨던 것처럼 이 순종하는 자들의 이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즉시 순종하고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중에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쯤에 보면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그 요단강 건너는 그 밟고 걸어가야 하는 그 요단강 길을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질퍽한 갯벌처럼 막 이렇게, 사실 물 바닥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바닥까지도 다 마르게 하셨습니다. 마르게 하심으로 22절에 증거하고 있듯이 요단강 마른 땅을 밟고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참 건너기 두려운 요단강이지만, 이 두려운 고난길도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은 이 질퍽한 바닥이 아니라 즉시 건너갈 수 있는 마른 땅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24절에 그렇게
마른 땅을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24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 마음이 오늘 이곳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강한 손과 항상 하나님의 이 경외하는 마음이 이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들의 삶의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첫 예배 드리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 의롭다 여겨 주셨고 또 주님의 자녀 양자됨으로 또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 앞에 이제 오늘 또한 첫 예배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요단강, 이 요단강을 주의 말씀대로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밟는 땅마다 가는 곳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해 하신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지금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발걸음으로 밟았을 때에 오늘 하루하루 이 믿음의 발걸음을 밟았을 때 요단 강물이 열렸던 것처럼 열어주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밟았을 때 열어주시며 그들을 정복케 하시고 하나님 그 땅을 얻게 하여 주신 그 주님이 바로 누구임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셔서 즉시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들을, 우리의 고난길들을 여러 가지 그 환경들을 마련해 주사 주의 말씀을 순종케 하셨음을 우리가 또 바라봅니다. 예배해 주신 하나님, 이미 이루어 주실 것을 준비해 두고 계신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실 것을, 약속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의 죽을 날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